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찬양국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데요,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함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봅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알게 하소서. 오늘 예배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또 변치 않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와 나는 믿네. 그분 다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큰 박수와 그 선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길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는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길도 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또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데요. 이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올 때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세요. 청년의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가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광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실로암과 베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있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일상 속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오랜만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두 구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베델을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실로암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베델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확실히 실로암이 별로 반응이 없네. 그래요. 오랜만에 실로암이랑 같이 또 베델이랑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가슴 벅찹니다. 왜냐하면은 감히 제가 무엇이간데 늘 언제나 우리 귀한 청년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말씀을 증거한단 말인가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참 부족한 한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앉아있는 여러분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주전 358년경 마케도니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가 빌립 2세라는 사람이었대요. 이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세운 어떤 왕국과도 같은 도시 이름이 있다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 빌자로 시작되는데 그렇지. 뒤에 서자만 빼봐봐. 빌립보라는 도시를 빌립 2세가 실제 세웠다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죠. 방금 빌립보서 읽었는데 빌립보를 못 맞춘 게 스스로 약간 한탄스럽고 나는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토지가 비옥하고 금광이 있어서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충만한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또 정치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로마 시내 국민들과 같은 어떤 권리를 가졌다고 그래요. 어떤 권리가 있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인두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이 모든 것이 감면 혜택이 있었다라는 것. 그 외에도 빌립보 지역만큼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졌다.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빌립보 하면 제2의 로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진짜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부산에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서울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산보다는 기왕이면 서울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연애 결혼까지 꼴이 나면 더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빌립보, 저 빌립보 지역에는 내가 반드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멋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4월달, 우리 베델은 알 거예요. 하울링이 좀 뜨는 것 같은데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고, 어디까지 했지? 4월 달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일주일 하는데 참여하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듣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그 잠실 타워 근처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제가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습 때문에 갔는데, 실습 때는 그 사랑의 교회 어떤 순장님과 순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건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발음이 어떻고 진행 리딩 방법이 어떻고 이거 다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가 무려 98점. 아무도 박수 안 치네요. 치지 말라고. 농담이고요. 네, 나름 재밌었는데 더 재밌고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잠실 타워가 보이는 어떤 고급 아파트였어요. 근데 아파트 입구 1층에 딱 누가 있냐면은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고개를 90도 딱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눌러야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더라고. 그래서 30몇 층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 잠실 타워뿐만 아니라 잠실 타워는 위에 있구나. 밑에 1, 20층 정도 되는 진짜 낡은 아파트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1억은 하겠나 2억은 하겠나, 너무 낡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권사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좀 멋쩍으니까 권사님, 저기 밑에 저 아파트는 좀 많이 쌀 것 같은데 한 2, 3억, 좀 비싸면 한 7, 8억 하겠지요, 서울이니까. 이래 말했는데 권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8억이라니요. 여기에서 저기가 제일 싸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2, 30은 될걸요. 예? 2, 30억이나 된다고요?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급 아파트는 최소 한 6, 70억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서울에서 자가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프라이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과거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나 돈 많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이 엄청났다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 안에도 교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 회당조차 빌립보 지역 안에는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회당 하나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최소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어야만 유대인 회당 하나가 차려질 수 있다는 거야. 설립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회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설립한 줄 아십니까? 사도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죠.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설립한 건 아니고요, 디모데, 실라, 누가 등등 연합으로 해서 주후 49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설립 과정이 좀 궁금한 분들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원래는 전도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막으셨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턴해가지고 갔는데 첫 발을 내디딘 지역의 이름이 뭘까요?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유대인 회당도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들은 헌금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을 한 나머지 진짜 물심양면 물질로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자들이 돈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사회적인 특권이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이름 들어봤을걸? 유오디아. 그리고 누가 있을까? 순두부 아니고 순두개. 이런 어마어마한 부유층의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자들 간에 말다툼이 거기에는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불화설이 터지고 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사회적인 핫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상처 많고 분열되기 쉬운 교회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들 모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겸손이 아닌 교만함으로 꽉 차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뭘 하고 있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가택 연금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택 그 구금 상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집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64년경쯤인가요?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포악한 덕분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 내 인생 여기서 종치겠구나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벌벌 떨림을 가지고서 어떤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뭐라 그러죠? 감옥 안에서 썼다 해서 갈앱빌골,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4개의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서로 간의 부딪힘, 이런 교회다 보니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마워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집안에, 문제가 있는 나한테 염려가 왜 없을까요? 하물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염려하랍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를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글자예요. 메림나오. 한 번만 더 힘차게. 메림나오. 이 무슨 뜻일까요? 힌트는 방금 나갔는데, 염려하지 마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메림나오.
염려하지 마라 이거사. 여러분, 우리의 염려될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라고 표현하기 전에 저한테 있어서의 염려, 최근의 염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6월 12일 토요일 밤에 급히 아내가 이제 조산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최소 38주 넘어서 나와야 되는데 23주에 나오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 이제 들어가 있고, 참고로 저희 첫째 딸내미는 3.6kg 나름대로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얘는 몸무게가 둘째 아들내미는 570g으로 태어난 건가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난 상황인데, 더 충격적인 상황은 최소 30주 정도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어야지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30주가 넘어가면 훨씬 더 이제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 60% 이상인가? 근데 이게 23주, 22주 이렇게 태어나니까 살 확률이 한 1-2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 비롯해서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염려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무조건 염려가 되었어요. 눈물이 말을 새가 없을 정도로 염려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염려될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도 빨리 목사님처럼 저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애 결혼 빨리 하고 싶다. 내가 언제 결혼? 어떻게 하노? 나는 언제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해가지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살 수 있을 거? 나는 언제 이 못돼 먹은 성격 바뀌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좋아질 거? 난 언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남들 가족들처럼 진짜 멋진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외에도 제가 다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는 정말 염려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요, 사람들이 태어난 이유가 뭔가 염려와 걱정을 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염려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 서윤이가 4살입니다. 근데 이 겨우 4살 된 애도 매일의 삶이 염려의 연속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 비 오면 놀러 못 갈까 봐 염려하죠. 체온계로 쟀는데 39도 넘어가서 빨간색 뜨면 분명히 다음 날에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지고 주사 놓을 거라는 거, 링거 놓을 거라는 거 막 아니까 얘가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체온계를 재자마자 빨간불 뜨면 숨기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존재들은 전부 다 이 염려라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유명한 구절인데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아빠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또 자녀인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모르고 자꾸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염려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럼 뭘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잠깐 살펴봤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간구해라, 이거면은 너희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염려라는 이놈은 도대체 언제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생각에서만 머무르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재미난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저와 저희 와이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야식 시켜 먹으시죠? 한 번씩 통닭도 먹고 족발도 먹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가정도 야식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한 9시 넘었나 첫째 딸 서윤이를 딱 재우고 난 다음에 오빠 배가 고프다. 나도 고프다. 뭐 시켜 먹어야 되지? 아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설빙. 저는 싫었어요. 나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러던 거야. 한 번은 딱 이렇게 의견이 VS 구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빠 좋아하는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시켜 먹어. 근데 나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맛있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남성 여러분들, 여성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빨리 이해하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이거 갑자기 짜장면 안 땡긴다. 설빙, 요즘에 그 메론빙수 나왔던데 그거 시키라. 이래가지고 시킬 줄 알았는데 또 아내는 제 생각한다고 안 시키는 건 거예요. 그냥 서로가 염려를 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 생각하면 요거 해야 되겠고 난리가 난 건 거야. 9시 아까 좀 넘었다 그랬죠? 9시 반쯤. 그렇게 신랑이가 있었는데 염려의 연속이었는데 몇 시쯤에 시켰을까요? 한 11시 넘어가지고 결국 어디를 시켰냐면은 맥도날드 치킨 너겟 알죠? 그 몇 개 시킨 거야. 햄버거 몇 개 하고. 둘 다 뭐 원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중립적인 그런 객관적인.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삶 속에는 염려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무조건 염려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 81편 10절 읽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염려와 염려가 이제 부닥쳤었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때서야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짜장면이냐 빙수냐 이거를 두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 미안해요,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한다라면 최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안에 손을 붙들고 두 손 잡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의 성령님이 막 임재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의 은사가 막 임하여지고, 그리고 짬뽕이냐 설빙이냐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키게 하시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항상 내 생각이 먼저고 오히려 그 남 배려한다는 생각이 먼저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늘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시 시편 81편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염려를 치료하실 때 어떤 처방전을 내리실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더 짧게 요약하면 기도하라, 간구하라.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놀이죠. 뭔 소리야 싶죠? 한 번만 더. 그놀이죠. 이게 아뢰라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아까 전에도 헬라어고요. 여러분, 근데 이 그놀이죠, 아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알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적을 사람은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계속 알게 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내 근심을 계속 알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무지하셔서 우리한테 기도해서 그 정보값을 알려달라? No.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계속 고백하게 하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최소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6절에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진다는 것은 빵에 안고가 빠진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돈가스를 시켰어요. 근데 돈가스 맛이 나는 콩고기가 나오면 어때요?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먹는 사람 손? 와, 거론해도 돼? 원준아, 이야, 저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절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돈가스가 돼야 되는데 그 돈가스 안에, 그죠? 야, 그건 홍고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받으시긴 받으시겠죠. 근데 그게 진짜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릴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거는 도대체 어떤 힘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게 결국에는 선하고 언제나 최선이다라는 하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서윤이 저희 딸내미랑 가끔 이제 홈플러스 이렇게 마트를 데리고 가는데요, 마트 돌 때마다 제가 장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서윤아,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 어떻게 목사님, 돈 없잖아요. 네, 돈이 없습니다. 근데 다 고르라면 얘가 철떡같이 다 고릅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여기 있는 거 다 사줄 건데 너 믿어? 그럼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당황스러울 건데 다 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소한 6, 7살 넘어가면 아빠가 목사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찌질이 아이고 이런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 현재 그 4살의 믿음 상태는 충만합니다. 아빠가 이 홈플러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줄 줄 걔는 믿어요. 놀랍죠?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사달라고 합니다. 쪼릅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땅바닥에 막 엉덩이 비벼가면서 이래 울어버리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알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원래 여러분들을 향해서 뜻하시는 바, 그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감사로 인하여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진대요. 근데 이걸로 끝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뭘로요?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기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안에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다라면 내 마음속에 들고 생각되는 그 신앙 고백이 명확한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 고백이 뚜렷한지, 명확한지, 정확한지를 여러분들 꼭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어떤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7절,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 멈춰주시고요.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이 의미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최고로 완전하다는 의미고요, 조금 더 유치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도무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울트라 캡숑 짱짱짱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기 7절의 말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평강이라는 게 뭘까요? 평강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영혼 속에 비친 하나님의 미소. 회화적인 멋진 표현이죠. 갈보리 폭풍 지난 뒤 남는 마음의 고요함. 이런 표현. 또 네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동시에 많은 은사로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는 어떤 원동력, 이것을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십시오. 반주해 주시고 반주하는 동안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오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반주에 맞춰서 이런 저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설교 처음에 했던 둘째 아들이 지난 이제 6월 12일 토요일 밤에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적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일주일간 진짜 피를 말리는 시간을 저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언제 잘못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24시간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교수님이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전화를 받더라도 뛰어올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이 언제 터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6월 18일 주일 오전 6시에서 한 7시 때 터진 거예요. 불과 6월 17일 그 전날에 면회 갔었을 때도 진짜 괜찮았는데 건강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고칼륨 혈증이라는 병이 갑자기 생긴 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그런 병이라 합니다. 어른 같으면 괜찮대요. 근데 이 어린아이, 이 570g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것, 특별히 심장까지 먹게 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 하더라고요. 결국 6월 18일 주일 새벽에 오줌량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몸에 좋지 못한 걸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이 아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오고 또 심장이 멎는 그런 급한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급하게 그 만지기도 어려울 것 같은 아이에게 그 병원 측에서는 두 번째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이 심장이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일부 예배, 항상 우리 교육자들 앉는 자리 아시죠?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아내한테 카톡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건 거예요. 짧게. 근데 그날 하필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물론 이제 제가 우리 베델에서도 다른 본문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이제 그날따라 그 본문 말씀이 더 확 오는 건 거예요. 야, 나는 도대체 이거 믿음으로 잡지를 못하겠다. 왜? 이미 내가 지금 병원에 간다 한들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원래 교육자분들이 축도 마치고 바로 총알같이 튀어내려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고 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내려가겠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런 걱정도 걱정이지만은 그냥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인사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민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도 딱 마치자마자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방이 하나 있어요. 대기실처럼. 그리고 그 방에 쏙 들어갔어요. 저기 드럼 쪽 해가지고 조용히 방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때부터 폭풍 오열을 혼자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또 폭풍 오열을 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를 정도로 막 엄청나게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빠는 오빠의 자리를 지켜라. 아니지, 내가 지금 가야지. 네가 가든 내가 가든 지금 빨리 가야지. 근데 본인은 지금 예배하러 2부 예배 참여하겠다는 건 거야.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많이 바뀌었구나.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또 아내가 보여주고, 또 저 스스로도 어떻게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살려주실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도 예배를 드렸고 아내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아내가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1부 예배, 즉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단 10분이라도 보기 위해서 개금 그 백병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아찔한 질주를 했던 것 같아요. 빨간불을 다 무시하고요, 그냥 가면은 난리 날 것 같아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빨간불을 다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심지어는 중앙선까지 침범해 가면서까지 제가 막 질주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국도에서 90km 이상.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주차했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막 헐레벌떡 딱 올라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될 애가 인큐베이터 그 문이 다 열려진 상태로 선생님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거기 주변에 다 둘러서 서 있는 건 거예요. 교수님하고 여러 의료진들이. 야, 이게 드라마 촬영장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대략 난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장을 딱 챙겨가지고 입고 그 아이에게 딱 나아갔는데 온몸에 다 피투성인 건 거예요.
왜 피투성인가 알고 봤더니 아기가 원래 피부가 형성된 다음에 나오면 좀 덜한데 피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건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터치 하나 해도 피부가 빨개지고 조금만 스쳐도 피가 나는 건 거예요. 이 피부에, 아기 피부에. 그러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야. 자, 그 모습,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헐떡헐떡거려가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삐 하는 그거.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수치로 보이는 건 거예요. 이게 뛰긴 뛰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올 게 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는 또 영화부 설교를 위해서 또 막 턴에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아내는 병원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왔었을 때는 이미 얘가 죽었어.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이제 아내가 죽은, 제가 다시 오후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귀한 아이를 품속에서 다 안고서 있는 아내 모습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아내는 펑펑 울고 있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도 되고. 그런데 이상하죠. 계속 차 안에서 그렇게 수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수없이 기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고요.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막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냐고 했던 원망과 불평의 구름이 싹 사라지고요. 이상하게 그 아이를 딱 품에 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마자 평강이 싹 임하는 건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감사하다, 한편 너무 감사하다,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영적 아비 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마음.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멀쩡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과감하게 죽음으로 내모셨어요. 이유는 하나,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라고 액션을 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들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진짜 이 빌립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평강,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는 응답이 되었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철저하게 내 아들 독생자도 너한테 줄게라는 그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 아빠의 본심을 이 시간 꼭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냅다 던지고요,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진짜 더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한테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 그 평강의 AS 서비스를 해주세요. 평강의, 즉 내가 은혜 받았어요, 평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그 평강 매뉴얼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AS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이 자리를 지키잖아요. 이게 어떤 영적 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했고, 그 평강을 또다시 잡기 위해서, 또 선물 받기 위해서 매일 매주 이 시간을 여러분들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어마어마한 찬양으로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살다 보니까 팍팍한 인생 살게 되고, 인생의 염려의 구름 속에 갇히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내가 느낄 수만 있다라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모든 신랑과 베델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그 외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살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우리 베델 신랑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슴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떠한 것도 감내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비롯하는 무수히만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프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운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영혼들 다 찾아가시고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 염려되는 그 마음들,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여져 있는 그 심령에 성령님의 놀라운
놀라운 평강의 선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 샘물이 넘쳐나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 덕분에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들은 이제 진행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신랑 요번에 태국에 간 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베델감, 실로암 여러 가지 수련회 하나님, 또 베델, 또 실로암 아울리치 등등 하나님 시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꿈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실천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갈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매순간 아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실로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로암은 태국 미얀마에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에 한국에 돌아오는데 끝까지 사역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휴가자가 있습니다. 42기 김동건, 45기 이상은, 45기 송준석,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자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 뻗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남은 군 복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실로암 자선경매가 7월 16일에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물건 받고 있습니다. 16일 당일까지 물건 받으니 다들 방 정리하시면서 상태 좋은 물건 많이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선경매 수익금은 이번 아울리치 교회에 후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이 들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실로암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실로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모임 장소입니다. 각 기장들은 확인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기모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오예배 설교 말씀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S존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베델 원래가 있는 광교로 실로암 지체들은 기모임 장소로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이상 실로암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선악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